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왠지 긴장이 더 되네요. 긴장이 되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올라오고 마스크를 찾았어요. 갑자기 벗고 있다가. 아무튼 그동안에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또 헤어질 때가 오네요.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 또 언젠가 또 와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여튼 주님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 주시고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세상에 헛된 것들, 험한 것들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인해서 저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잠시 후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의 행할 길을 밝히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 병 중에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또 일일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동계 수련회에 함께해 주셔서 또 저희가 한 해를 또 잘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한 손길로 모든 것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1월 17일부터 있는 대집회 저희가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또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요.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경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경주하는 경주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의 경기는 뭐 1등이 있고 꼴찌도 있고 이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 승리할 수 있고 다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승리자로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뭐 경기 그러면 패하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 안에서는 다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미 앞서서 달려간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를 지켜보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증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경주하는데 승리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벗을 것을 벗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벗을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가 없이 뭐 경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내하는 가운데 경주하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인다는 거죠.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고난 가운데 참으시고 그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꼭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꼭 승리하라. 신앙생활은요 꼭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게 참 좋죠. 증인이 있으면 내가 불리할 때도 증인이 있으면 나에게 확실한 증인이 증거를 해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영광을 얻은 사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진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정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다 패했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엎어진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끝에 승리자로서 정말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승리자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달려가라. 너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건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승리케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믿고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찬송가 361장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찬송가를 제가 들으면서 그 주님의 제단에 모든 걸 드린 후에 제가 그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좀 좋아서.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친 후에 내가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과 정말 온전히 내가 사귀겠네.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님 앞에 제단에 산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산제사로 내가 주님 제단에 나를 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2장이 생각이 나네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주님께 정말 드리는 거,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이고, 정말 그럴 때 주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진짜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진짜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찬송가 361장에 1절에 보면은요, 1절 두 번째 단에 보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참,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너 복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겁죠?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딱 세보리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세보리가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세상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야.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어떻게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 맞아, 주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지, 목숨 걸고 살 거야, 앞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내 몸을 하나님 산 제사로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걸 산제사로 드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꼭 도와주세요. 이 세 번째,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일 텐데.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에 들어가야죠. 그러죠? 그 로마서 12장 앞에는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렸을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누가 감히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갔다가 정말 그 왕궁에서 학술을 배우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말도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학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사람 보기에는 너무 훌륭해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충천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내가 끌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그 불쌍한 민족들을 끌어낼 거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야, 모세라는 사람 진짜 훌륭한데, 저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정말 벌떼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그 혈기 충천한데 그 힘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죽였습니다. 그것이 들통나서 도망을 갔어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일이 잘 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잘 풀렸으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높여지면서, 야, 정말 모세야말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애굽에 대적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렸겠지 뭐. 그렇죠? 싸우다가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쓸 리가 없죠. 그 충만한, 자기 힘이 충만하고 자기 생각 그걸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 리도 없고요, 하나님이 쓰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서 단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왜 못해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예? 왕국에서 학술을 배워가지고 뛰어난 학술을 배워서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놨을 때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차피 포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해봤자 어차피 실패할 거예요. 어차피 고난만 있을 뿐이고 실패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절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도 그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은 가장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 사람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만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한 번은 실수했잖아요. 반석을 2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누가 냅니까? 내가 내랴? 그 실수를 해서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종교 경전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죠? 실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인간이 흉내를 내려고 해서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기록했으면 다윗의 그 삶에다가 아마 그 수치스러운 부분은 뺐을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인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실제 삶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나와 아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나도 그렇게 살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얻으라고 바울이 얻은 같은 영광을 너도 그렇게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삶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너무 멋있죠? 야, 참 멋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기록해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은 보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용기가 나고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기도는 뭐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잖아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 정말 작은 아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내 삶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내 삶을 진짜 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서간 선진들의 그 본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돼야 될 겁니다. 우리도 본받고 그렇게 경주하고 살기를 정말 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뿐만 아니라 앞서간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그것을 본받고 우리도 달려가야 돼. 그리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보이라 그것은 지켜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보고 너희도 또 본받고 살아라. 아이고 이 교회에는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본받을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면이 있어요. 본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본받고 좋은 것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좋은 걸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그 선진들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면 꼭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경주자다 그랬습니다. 경주자예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다름질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막 절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썩지 않을 것. 우리는 경주자고 완전한 거, 영원한 거,
그것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귀한 것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내 눈으로 그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밝게 그것을 보고 그걸 믿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주자인데, 경주자로서 내가 승리하려면 벗을 것을 벗어야 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벗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아니, 달려가는데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긴 바지 입고 뛰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러죠? 테니스 선수가, 여자 테니스 선수가 긴 스커트 입고 경기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틀림없이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가지고 뭐 달려갈 수는 없는 거죠. 발에다가 한 10kg짜리 쇳덩이를 매달아 놓고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벗어야 된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물에 딱 얽매여 버리면요 꼼짝 못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 벗어야 돼요. 모세가 벗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요.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버린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버렸다는 거죠.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어요.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했다. 그건 세상 즐거움, 육신의 정욕 그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욕심, 세상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내려놨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내려놓고 귀한 것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것을 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결국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영광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 거 좋아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고난받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붙들고요, 절대 달릴 수 없도록 그것이 잡아당겨요. 못 달려갑니다. 그래서 버려라. 성경에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육신의 욕망,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리냐면 귀한 것을 잃어버려요. 달려가야 되는데 못 달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내려놔라. 예?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거 포기하고 버리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정말 귀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세상 걸 가지고 나를 못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동화병원은요,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딱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세상 것을 버려버리면 마귀가 끊어져 버린 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끊어져 버린 꼬리 잡고 있으면 뭐 할 게요? 세상 것을 버리면 자유스럽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버려라. 세상 미련 진짜 버려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는 그 세상의 미련이 꽉 차 있었어요. 오직 그거 바라보고 살았어요. 소돔성이 망할 때에도 마음이 막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그 세상 것들 막 그것이 불 속에서 타는데요, 그 세상 것이 아직도 그 세상 것 막 그것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죠. 그런 사람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또 있을 거니까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깊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내려놔야 돼요. 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것은 주님 못 따라온다는 거죠. 절대 달려갈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니까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그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면 주님 안에서요, 귀한 것들이 이렇게 밝게 보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 화합이 돼요. 세상 것들이 아주 작아 보여요.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요, 그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막 욕심내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거 좀 있으면 뭐하고, 부족하면 뭐 얻었습니까? 그러죠? 그거 위해 사는 사람 아니거든.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진짜 족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론외로 도로 찾으리라. 내가 버리면 나는 달려가고 승리하고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죄는요, 우리를 딱 얽매이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달려갈 수 없어요. 얽매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벗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벗어야 경주한다는 거죠. 벗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이렇게 처리는 빨리빨리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을 정리해야죠. 생각이 계속 있으면 행동으로 나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버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다 벗어버려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분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 분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빨리 정리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시편 37편, 시편 8편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데 나아가게 되고 마귀가 그걸 쓰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안 받았어요. 분한 마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버렸어요. 계속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충동질해서 막 격동시켜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엄청나죠. 그러죠. 무서운 거잖아요. 그 죄까지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잖아요. 그러죠. 참 너무 불행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버려라. 분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짓는 쪽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죠. 그러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처리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생각들은요, 이렇게 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잘못돼요. 참 그런데 이렇게 빨리 버리면 좋은데 가지고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그러죠. 빨리 버려야지. 미가서 2장이요. 미가서 2장 1절
1292쪽 미가서 2장 1절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악을 꾀하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자는 화가 있다. 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기도 버려라. 시기 버려야 되잖아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그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시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돈이 논 사면 배는 누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 참 이상하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배가 왜 아파? 시기요, 시기.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요. 요셉을 형들이 왜 팔아먹었냐면 시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아주 사랑했거든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아주 옷도 더 특별하게 입혀주고 형들이 막 시기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시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를 했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이었어요. 무섭죠? 진짜 무섭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유대 종교가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갖다가 예수님을 인해서 그 위치가 흔들렸잖아요. 막 시기했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한 거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 보고 자기를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종교가들 참 진짜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들을 시기해서 핍박했던 많은 그 유대 종교가들이 있어요.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한 것은. 가인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참 그러지 못했어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이요.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많이 생각이 되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선을 행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선을 행했어. 제가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요, 참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성령이 물어보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살아요. 네가 재판해봐라. 재판 못하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한테 좋으면 선, 자기한테 나쁘면 악.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자기는 책망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선이에요. 세상에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을 따라 안 살거든요. 양심을 버려버리면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요새는 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간음이 뭐 죄냐? 아니 뭐 내 좋은 대로 내가 즐기고 사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죄야?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냥 좋은 게 선이고 나쁜 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가인이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싸놓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하고 양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 가인이 자기 재산은 받아줘도 아니 아벨 재산은 안 받아줘도 자기 재산은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속에서 막 분한 마음도 올라오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저 양새끼 한 마리 잡아 바친 것은 받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바쳤는데 내 것은 안 받아? 하나님이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그게 모든 종교야.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 가인은 그 제사를 안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았습니까? 악이라서 안 받은 거예요. 악이라서. 하나님은. 선한 것은 받지만 악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더 선한 거예요. 자기 착각이죠, 이게. 자기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놈아. 얘기하잖아요. 생각했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자기를 주장해요. 죄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그리고 선한 길을 가야 돼.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받아요. 선치 않아서 내가 네 걸 안 받은 거다 이놈아. 에? 너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생각을 깊이 했어야 돼요.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구나. 아니 나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안 받지? 아벨의 제사는 그놈의 양새끼 한 마리 잡아드렸는데 그걸 왜 받는 거지 도대체? 그리고 생각을 했어야지. 그리고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아벨한테도 야, 근데 네 제사는 받았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드렸길래 받았냐? 형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피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깨닫고 자기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가인은 자기 고집으로 계속 그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요. 자기 길을 계속 갔잖아요. 그 시기가 자기를 삼켜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시기를 우리 스스로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않으면 죄가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결국은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예요?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까? 아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벨한테 화낼 것도 없고 아벨한테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이건 아벨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하고 분을 내고.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간의 문제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와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야. 그런데 그것은 싹 빼놔버리고 막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 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기와 분이 올라오고 이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빨리 생각하고 빨리 버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 중에 더러운 말을 버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내지 마라.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그것은 마땅치 않다. 버려라. 그리고 험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거,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주님이 듣고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내 발목을 그것이 붙들어 버려요. 올무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얽혀버려. 못 달려가. 그런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내 달려가는 길에 그것이 그물이 되고 못 달려가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라. 욕심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욕심을 버리다가 죽었어요.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그들은 욕심을 크게 바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 시험에 넘어진다.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이 욕심이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욕심 때문에 신앙을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뭐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욕심을 냈을까?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탐내서 그것을 숨겼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놈의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은 2달란트 옷 2벌을 취해서 숨겼어요.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옷 2벌, 그거 은 2달란트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죠? 그 욕심이 그렇게 망하게 한다. 우리에는 그게요, 우리의 삶도 지금 그 욕심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욕심 안 내면은요,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 버리고 진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삶을 더 세밀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끄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살아. 쉽게 살려고 길을 갔다가 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주님 믿고.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그것도 죄예요. 버려라. 너무 게으르고 그래도요 주님에서 못 살아요. 잠언에서 보니까요 그 게으름에 대해서 쭉 요새 나오는데,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릇을 손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괴로워한대요. 요거 떼먹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에서 뭐 와서 청소 조금 하자 그러면 막 그것도 너무 힘들어. 조금 뭐 움직이는 것도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또 자기를 또 더 지혜롭게 여겨요. 게으른 사람이 그런데요. 하여튼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보실 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리는 자에게 게으른 자는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초 같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그러죠.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괜히 TV 보고 인터넷 보면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뭐 TV 보면서 사실은 시간 낭비할 거 별로 없죠. 그러죠? 인터넷도 그렇고, 그것에 요새는요 핸드폰을 몇 시간 사용했는지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어디 보면은. 그러죠? 생각보다 많이 그걸 통해서 내 시간을 거기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괜히 그거 열어가지고 그냥 괜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죄도 짓고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도 없는 거. 아유, 그때 성경을 어플 하나 깔아가지고 차라리 성경을 읽어요. 암송할 거 꺼내가지고 암송을 읽어. 우리 교회에서 만든 어플 깔아놔가지고 암송을 갖다가 돌리면서 암송을 하든지, 묵상하고 좀 할 일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쓸데없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다. 잘못된 것은요 버려야 돼. 죄는 싸우고 버려야 된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이 악은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악은 대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그것을 대항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대항하고자 할 때, 그리고 악을 정말 진짜 버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해야죠. 진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요 그걸 악을 진짜 대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정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달려가는 데는 인내가 없이는 절대 달려갈 수 없어요. 하루 이틀 뭐 주님을 살다가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5장 뒤에 5장 7절 8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죠?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굳게 하라. 우리 때는요 진짜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언제
주님 만날지 정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진짜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때를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문 앞에 계셔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잘 참아라. 그래서 달려가는 데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다음에 그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주님 바라보고요. 잘 참아야 돼. 9절, 그 뒤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승리한 사람들은요 다 인내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을 정말 멋있게 장식했어요. 그래서 11서 11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 참으로 승리자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인내가 없이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꼭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항상 내 자리를 지키고 정말 끝까지 주님 안에서요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서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믿음의 주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2절 첫물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믿음의 주다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것도 주님이셔요.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살고 싶어. 난 오늘부터 믿고 살 거야. 믿음이 생겨요? 생깁니까? 바울처럼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주님과 믿고 살려고 씨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키워주셔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틀림없이 주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디모데후서 2장이요. 디모데후서 1장이요. 1장 12절. 1장 12절.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확신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요,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과 갖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참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그리고 너무 훌륭하고, 그러니까 싸우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가니까 그 방백들이, 아기스의 방백들이요,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이고 전쟁도 잘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 데리고 갔다가 우리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을 데릴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그런데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시글락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다가 돌아왔더니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 처자를 잡아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랬어요. 너 때문이야. 그리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 상황에서, 궁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그들을 이기고 그 내 처자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승리하고 찾아올 거다. 쫓아가서 빼앗아 왔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너 주님을 바라보라. 낙심할 수 있고 상황을 보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용기가 나요. 틀림없어요. 저도 요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도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학개나 스가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참 그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냐. 너희 보기에 그렇게 작게 보이지. 그런데 이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 믿고 살면 주님이 그렇게 모든 걸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진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든 교회든 아무튼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면 정말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너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나움서 요나, 미가, 나움서 1장 7절이요. 나움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뢰하는
하고 살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기를 원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셔요.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무슨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진짜 주님이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과 씨름하고 그러면 시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시니까요. 그 사람들은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요.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내가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셔서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요. 주님을 보라. 주님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정말 교회 안에 두시고 그 교제 안에서 나를 경고케 만들어가요. 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왜 그런데 교제는 멀리 하십니까? 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경고케 만들어가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실 텐데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주님은 우리를 틈없이 온전케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온전케 점점점 만들어 가실 거예요. 틀림없이 만들어 가셔요.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절대 온전케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참 놀랍죠.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해주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보라니까요. 나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면은요 주님은 틀림없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구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고난받고 인내하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너희도 정말 고난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꼭 승리하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그렇게 영광을 바라보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승리하라는 거죠. 그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세상이 무엇하고 바꾸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잠시 고난받고 살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꼭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 정말 그 고난받으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고난의 길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 나를 따라오다가 고난받을 거다. 그거 얘기해 줬어요. 너 이제 나를 따라오다가 네 두 팔을 벌릴 것이다. 고난이 있을 걸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귀한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로마서 12장에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야, 그 주님이 내가 정말 그렇게 나도 주님께 산자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죠. 또 지금도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는 주님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나를 보지 말고 주님 봐라. 주님 보고 따라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도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을 위해서 저도 고난받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갑옷을 딱 먹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못 따라갔어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고난받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심겨진 거죠. 난 주님 따라가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속에 품을 때 그것이 내 갑옷이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5장 1절이요. 그 뒤에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거,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영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날을 참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잠깐 동안 조금 고난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고 우리는 정말 영광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 않는 사람. 깊이 생각하라. 좀 묵상도 하고요. 주님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진짜 복을 주려고 주님이 씨름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그분께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텐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면 내 삶은 틀림없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벗을 것을 벗고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꼭 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저희가 주님을 뵙게 되고 저희가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저희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을 주시고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 열어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최효일 목사님 이곳에 와서 또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거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동계 수련회 그리고 또 1월달 대접회 주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또 힘을 얻는 동계 수련회 되게 해주셔서 한 해를 또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1월 대접회 참으로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그 마음 주님께서 낮추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한 영혼도 이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믿고 또 주님 안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늘 함께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